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건축에 동참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원주중부교회도 중앙동 예배당에 있다가 이 무실동으로 건축하여 온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 무실동 예배당을 건축할 때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몽골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 건축에 동참해 본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지를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물질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달 월급을 타시거나 수익이 생겼을 때에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물질을 쓰는 곳이 내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귀하게 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마음이, 모든 관심이 온통 우상에게 있는 지역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며 당시 약 25만 명이 산 큰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인구를 검색해 보니까 원주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으로 36만 581명이더라고요. 춘천시 인구가 28만 명, 강릉시 인구가 21만 명. 근데 이 당시에 25만 명이라는 인구가 모여 살았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겠죠. 특별히 이곳에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7가지 경이로운 구조물을 이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 이러한 건축물을 어떻게 지은 거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이런 7대 불가사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 현대의 축구장 정도 그런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18m의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네. 그 이야기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온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신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이 우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전이 물론 바울 당시에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과거에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어놓고 대대로 이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 에베소와 에베소 시민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우상의 마음이 그들의 온 관심과 마음이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우상에 가 있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 19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모르던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악귀 들린 자에게 바울을 모방하다가 오히려 크게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무서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당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이 마술서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에베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23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겠죠.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동이었느냐? 이 백성들을 동요시킨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입니다. 은장색은 은세공업자입니다. 이 은을 가공해서 정교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이 에베소에 한번 여행을 오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관광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과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하면 꼭 필수적으로 가는 곳이 있겠죠? 어딜까요? 이 아데미 신전에 가겠죠. 그렇게 아데미 신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데미 신전의 모양이나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조합장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신전 모양과 우상의 모형을 팔아서 수익을 내던 자들에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 문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의 월급이 반토막이 났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원수 같은 마음이 들겠죠.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개인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복음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러한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가 속한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집안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하게 되면 제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라는 집안 문화, 종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아데미 우상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장사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지금 경제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면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복음이 우리 삶 전반에 변화를 미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공동체가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나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함으로 세상이 변화받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방해가 따라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에베소 주변 지역에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메드리오는 거의 전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자신들의 사업 자체가 순식간에 천한 일,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아주 선동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야기만 딱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민감한 경제적인 부분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들의 애국심과 종교심을 탁 건드리는 것입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에베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애국심, 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심, 종교심, 이거를 같이 딱 건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분노에 휩싸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은 현재도 남아 있는데 약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아주 큰 그러한 곳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지금 다 모여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마 자신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동역자들을 직접 변호하고 보호하고 끌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말려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 저런 말 떠들어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고 복잡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큰 구경거리가 난 줄 알고 그냥 막 군중에 휩싸여서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모이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렇게 손짓해서 백성들 가운데로 밀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난 군중 속에서 혹시나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도 바울과 우리 유대인들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 에베소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에베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성난 군중들이 그냥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왜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러한 방해와 반대와 저항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고 누가 가장 방해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겠죠.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면 방해가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를 해보면 얼마나 수많은 방해가 있고 또 공격이 있습니까? 사단에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의 사역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방해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막 핀잔을 듣고 악담을 들었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도요? 저 다시는 안 해요. 전도하다가 제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관계전도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재작년에도 초대했는데 거절당하고, 작년에도 초대했는데 거절당하고, 올해도 초대하면 당연히 또 거절당하겠구나. 그러면 초대를 안 해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출산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단의 방해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성난 군중들 가운데 이들을 진정시키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2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이 서기장은 시민들의 모임을 결정하고 공포하는 시의 서기입니다. 중요한 지방 공무원인데요. 이 사람이 나서서 먼저 성난 군중들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이 에베소와 아데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또 에베소 신전의 아데미 상이 신에게서 기원했다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네가 이것을 신경 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또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두 사람을 지금 끌고 왔는데 그들에게 물을 만한 죄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 이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이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법 집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지금 서기관이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변호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도의 방해 세력이 된 그 모임을 이 서기관이 흩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3년간의 사역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데 이 3년간의 사역 중에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군중들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일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 등장을 하긴 해요.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옆에서 말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도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서기관이지만 진짜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려 마음먹었던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흩으시고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자라나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전도 축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계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고 만나보고 초청하고 데려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 전도를 포기치 않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특별히 11월 27일에 있을 관계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들 초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